주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하늘의 큰 은혜로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부흥을 위해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부흥이 임하지 않으면 마치 이쪽에서 빼가지고 이쪽 맞고 또 저쪽에서 빼서 이쪽 맞고 그렇게 돌려맞기를 하는 정도의 응답밖에 못 받습니다. 그러나 하늘문이 열리고 폭포수처럼 부어지는 하늘의 부흥이 임하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응답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부흥이 아니면 내가 이쪽에 돌 괜 거 빼가지고 이쪽에 또 막아야 되고 그것도 빼가지고 또 이쪽에 막아야 되고 그 정도에서 항상 머물게 되는 것입니다. 오순절 다락방에서 제자들이 기도할 때 폭포수처럼 부어지는 부흥이 임했습니다. 성령님의 은혜였습니다. 120문도가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들은 모두 응답받았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겪었던 고난이나 오해나 슬픔, 그 모든 것들이 주님 안에서 통합이 되었습니다. 이전의 약점과 아픔들은 오히려 세상을 더 폭넓게 이해하고 세상을 공감하고 소통할 수 있는 오히려 통로가 된 것입니다. 더 이상 이전의 약점과 아픔들에 묶이지 않습니다.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가 정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입니다. 분명한 정리가 된 이후로 제자들은 바뀌지 않습니다. 내적으로 세상과 싸워 겨룰 수 있는 정신적인 힘을 얻게 되었습니다. 마귀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영적인 무장을 했습니다. 마치 무딘 칼날이 다시 날이 서는 것처럼 지금처럼 들었던 예수님의 말씀이 날이 서는 것입니다. 머리로 알던 말씀이 가슴으로 내려왔다는 뜻입니다. 머리로서만 말씀을 알고 있으면 무딘 칼날과 같습니다. 그 말씀이 내 가슴으로 내려올 때 무딘 칼이 다시 날이 서는 것과 같습니다. 말씀을 말씀 그대로 믿었습니다. 어려운 상황을 만나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이 은혜 안에 항상 거했습니다. 모든 것이 이해가 되지 않아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그러니까 그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내가 너 사랑한다. 그러면 자식은 그것을 그대로 믿으면 되는 것입니다. 좀 혼나도 다른 일이 있어도 그래,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나 사랑한다고 이야기하셨지. 그 신뢰가 있으면 부모가 조금 야단친다고 그런다고 부모는 나를 사랑하지 않나 봐, 아빠는 나를 사랑하지 않나 봐, 엄마는 나를 사랑하지 않나 봐, 이렇게 시간 낭비하지 않습니다. 혼나는 건 혼나는 거고 엄마는 나를 계속해서 사랑하고 있는 것에 대한 믿음은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부흥이 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 그대로 믿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부흥이 임하면 말씀의 순종으로 반응할 수 있는 용기가 생깁니다. 말씀의 순종으로 반응하는 것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용기입니다. 이 용기가 있을 때 지경이 넓어지는 것입니다. 주님, 내 삶의 지경을 넓혀주소서. 그렇게 원하지요?
그런데 지경이 넓어지려면 용기가 있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지경을 넓혀주십니다. 순종의 용기입니다. 베드로가 있습니다. 베드로의 겉모습은 제자들 중에 서열 1위였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사람들의 인정을 받았고, 오병이어의 기적 때는 예수님 때문에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지휘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기 한마디로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그룹으로 이루어가지고 이리 가라면 이리 가고 이쪽에 앉으세요 하면 이쪽에 앉고 하는 그 지휘를 하는 자리에 있을 때 베드로는 여러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 따르기 잘했다. 예수님을 따라서 내 인생이 폈구나. 예수님 때문에 풍랑 위를 걷는 그러한 기적도 체험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참 잘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성공한 인생이 된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십자가 앞에 설 때 베드로는 자기 입장을 바꿉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향하여 가실 때 자기도 그 십자가에 그 자리에 설까봐 두려웠습니다. 피하고 싶었습니다. 자기 부정이 싫었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부정이 싫으니까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남을 부정해야 하죠. 너무나 간단한 이치입니다. 자기 부정을 하기 싫으니까 항상 남을 부정하는 거예요. 상대가 예수님이라도 개의치 않습니다. 예수님과 베드로의 관계가 보통 관계입니까? 그래도 상관없습니다. 자기 부정이 싫었고 자기 십자가 지는 것이 싫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인데도 불구하고 선생님이라고 그렇게 따랐는데도 사람들 앞에서 저주합니다. 예수님을 공격합니다. 그랬던 베드로가 부흥을 경험해요. 오순절 다락방에서 간절하게 기도할 때 성령님께 사로잡힙니다. 성령의 불이 임합니다.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인지 깨닫고 회개합니다. 비로소 남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부인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나를 부인하게 되는 것, 자기를 부정하게 되는 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입니다. 아무리 성령 받았다 하면서 자기 부정이 없다, 그것은 모양만 있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이 아닙니다. 자기 십자가를 감사와 신뢰 가운데 베드로가 집니다. 그때서야 비로소 베드로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일하십니다. 이전에 베드로는 예수님을 통해서 자기가 일하려고 했습니다. 이 두 가지를 잘 분별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하려고 하는 것하고 나를 통해서 주님께서 일하시게 하는 것하고 다릅니다. 성전 미문 앞을 지나며 걷지 못한 이를 만났을 때 베드로는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와 대화합니다. 자신의 약함과 과거에 묶여 살던 이에게 예수님을 바라보게 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의 손을 잡아줍니다. 그때 주님께서 일하십니다. 베드로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일하신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주도권을 잡고 내가 일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주님께서 일하시도록
그렇게 주님 앞에 부흥의 자리에 항상 있기를 축원합니다. 베드로를 통해서 주님께서 역사해요. 걷지 못했던 이가 회복이 되었습니다. 베드로는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전합니다. 주님이 베드로를 통해서 계속해서 일하십니다. 베드로의 손에 부흥이 임합니다. 베드로의 언어에 부흥이 임합니다. 부정적인 언어가 아니라 긍정적인 언어가 됩니다. 소망의 언어가 됩니다. 부흥이 임할 때 성령의 불이 처음에 떨어지는 곳은 우리의 머리와 가슴입니다. 우리의 중심입니다. 그런데 이 성령의 불은 내 중심에만 절대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성령의 불은 나의 손으로 번져갑니다. 나의 입술로, 나의 언어로 번지는 것입니다. 부흥이 내 속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내 손에서 부흥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내 입술에서 부흥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러한 놀라운 역사는 어떻게 일어나는가? 부흥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할 때 일어납니다. 부흥이 축복임을 아는 사람, 부흥이 가장 좋은 것임을 아는 사람, 그래서 부흥을 위하여 기도하고 부흥을 갈망하며 주님 앞에 엎드리는 그곳에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지금 한국교회는 부흥을 위해 간절하게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이 절박한 심정을 유기성 목사님은 부흥이 아니면 파멸이라고 하는 심정으로 지금 기도해야 된다. 지금이 그럴 때다. 부흥이 아니면 파멸이다. 이 정도로 비상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될 때가 지금이라고 유 목사님은 표현합니다. 이와 같이 절박한 심정으로 반대편에서 싸우는 존재가 있습니다. 악한 영입니다. 마귀입니다. 그들은 성령에 대적합니다. 성령에 대적하기 위해서 적그리스도를 세웁니다. 적그리스도를 통해서 마귀가 일합니다. 왜 이 반대편에서 마귀도 이렇게 치열하게 일하고 있을까? 마지막 때이기 때문입니다. 전쟁을 하다가 마지막 막바지에 이르러서 영토가 정해지는 그때쯤 되면 모든 화력을 다 퍼붓습니다. 조금이라도 더 경계선을 확장시키려고. 왜냐하면 이제 딱 전쟁이 끝나면 그곳을 중심으로 영토가 정해지기 때문에 전쟁의 막바지에 가면은 지금까지 했던 것하고는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치열한 전투가 벌어집니다. 우리나라 6.25 전쟁이 있을 때도 그랬습니다. 고지 하나를 놓고 정말 치열하게 전쟁을 벌였습니다. 이유는 그 고지를 하나 점령하면 그 주변의 모든 영토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적그리스도가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적그리스도가 일어났다고 말씀합니다. 적그리스도가 하나만이 아닙니다.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다 하십니다. 단수가 아닙니다. 적그리스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복음을 비틉니다. 부정합니다. 복음의 핵심을 붙잡지 못하게 합니다. 성육신을 부정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부정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선명한 복음을
부정합니다. 본문에 나오고 있는 적그리스도의 배경은 영지주의입니다. 그러나 이 시대의 배경이 영지주의지, 이 적그리스도는 주님 다시 오시는 그 날까지 계속해서 활동합니다. 이 당시에 있었던 영지주의는 어떠한 그룹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이단 사상이 사람들의 생각과 마음을 그도 모르게 오염시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주님과 떨어지게 만듭니다. 교회로부터 떨어지게 만듭니다. 장작불이 있을 때 장작불 하나를 그 가운데서 떨어뜨려 가지고 한쪽에다 두면 조금 있으면 그 장작개비는 그냥 불이 약해지다가 꺼지게 되는 거죠. 함께 타오르는 곳에 장작더미가 들어가 있어야 같이 큰 불을 일으키면서 타는 것입니다. 이것을 마귀도 알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교회로부터 한 사람 한 사람 떨어뜨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으로부터 자꾸 떨어지게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으로부터 벗어나게 만듭니다. 적그리스도들도 진리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진리라고 말하는 것 안에 예수님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성육신이 없습니다. 십자가가 없습니다. 부활 복음이 속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성경은 거짓이라고 말합니다. 거짓 진리다. 22절에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니. 거짓말에 속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거짓에 쉽게 속으면 안 돼요. 적그리스도의 핵심은 예수님이 구원자이심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임하는 부흥을 어떻게든지 막으려고 합니다. 막을 수도 없는데 그럼 어떻게 막습니까? 주님께서 부흥을 부어주시는 그 자리에 성도가 있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본질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부흥을 마귀가 막을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 부흥의 자리에 있어야 하는데 그 자리에 못 가게는 막는 거예요. 자꾸 미혹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이 없는 야망으로 살게 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없는 야망에 완전히 사로잡혀서 야망의 눈이 충혈되고 하나님 나라가 없는 그 야망의 눈을 고정시키고 아무것도 못 보게 한 이후에 그리로만 달려가게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수고와 재능, 노력, 실력, 공부, 지식, 이 땅의 재물과 권세, 기술, 시간, 건강, 이 모든 것이 하나님 나라와 연결되지 못하게 합니다. 몸에 있는 장기들이 심장에서 나오는 그 피, 혈관과 연결이 안 되면 장기는 그대로 모양을 갖추고 있지만 그 장기는 그 생명력을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 모양만 있지 조금 있으면 괴사가 되는 거죠. 나의 노력과 지식, 기술, 시간, 건강, 그 모든 것들이 예수님으로부터 하나님 나라와 연결되지 못하게 되면 영적으로 모양은 있지만 괴사가 되는 거죠. 마귀는, 적그리스도는 많은 이들을 영적으로 우물 안의 개구리로 만듭니다. 하나님 나라, 우물 밖으로 나오면 엄청나게 넓은 들판과 하늘과 바다와 꽃과 나무, 숲이 있는데 우리가 주님 앞에서 믿음의 눈을 열면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데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 정말 하나님의 기쁨과 감사와 하나님의 복이 충만한 그 나라가 있는데 그걸 못 보게 만듭니다. 영적으로 우물 안에 개구리로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지 못하게 합니다. 내 생명의 본향이 하나님 나라임을 잊어버리게 만듭니다. 내 영혼이 가야 할 내 본향, 가는 길을 잃어버린 자로 만드는 거예요. 영혼이 하늘 길을 가는 길을 가야 하는데 그 길을 잃어버린 자로 살아가게 미혹합니다. 하늘 가는 길에 표지판을 몰래 바꿔놓는 거예요. 표지판을 몰래 바꿔놓는 거예요. 하늘 가는 길에 신호등의 체계를 자꾸 혼란스럽게 하는 것입니다. 어디서 멈춰야 되는지, 어디서 가야 되는지, 하늘 가는 길에 신호등이 있는데 그것을 보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든지 예수님으로 받게 되는 영원한 생명을 얻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죠. 이러한 영적 전쟁에 눈이 열리는 것이 부흥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 눈이 믿음 안에서 활짝 열려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사람에게는 증거가 나타납니다. 회개가 있습니다. 회개가 있어요. 순종이 있습니다. 순종의 용기가 있습니다. 하늘 가는 길을 기쁨으로 갑니다. 신뢰함으로 갑니다. 믿음으로 갑니다. 방주교회 박보영 목사님이 캐나다에서 집회를 하실 때였습니다. 집회를 하시는데 한 부잣집의 회장님이 그 교회에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항상 독설이고 그분 하시는 말씀이 억지의 말을 하기 때문에 너무나 어려워들 합니다. 지팡이를 꼭 교회에 올 때 가지고 오시는데 자기 마음에 안 맞으면 교회 마당에서 자기 아내를 지팡이로 때리는 것입니다. 자기 마음에 안 맞으면. 그러한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일어나는 거죠. 집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첫째 날 집회를 하는데 이분이 오셨습니다. 그런데 팔짱을 딱 끼고 그냥 두 눈을 딱 감고 그냥 그러고 팔짱 끼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 날도 계속 팔짱 끼고 말씀을 구경하는 것처럼, 목사를 구경하는 것처럼, 구경하러 온 사람처럼 있는 거죠. 무슨 공연장 온 것처럼. 셋째 날도 와가지고 또 팔짱 딱 끼고 영화 보는 것처럼 그렇게 예배를 구경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집회가 끝났는데 이분이 목사님에게 찾아오더래요. 목사님, 제가 목사님 말씀을 들었는데 목사님 하신 말씀에 저를 지금 대입해 보면 저는 지금 죽으면 지옥 갈 놈이네요. 목사님이 전하신 하나님 말씀에 저를 그대로 한번 대입해 봤는데 저는 지금 죽으면 지옥 갈 놈이네요. 목사님 어떻게 해야 되나요? 목사님이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째, 앞으로 교회에 오실 때 지팡이 가져오지 마세요. 몸을 의지하는 지팡이가 아니었으니까. 지팡이 가져오지 마세요. 두 번째는 입에 재갈을 한번 물어보세요. 간섭하고 싶고 할 때 그것을 한번 절제를 해보세요. 세 번째, 부자라고 하셨으니까, 부자시니까 당신의 재물을 사용해서 전도하세요. 이분에게 있어서 이 세 가지는 너무나 힘든 일이었죠.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순종을 합니다.
그래도 용기는 있었던 거죠. 순종을 하면서 정말 한 달에 한 번씩 목사님께 검사를 받아요. 점검을 하면서 순종을 합니다. 그렇게 2년 동안을 자기의 재산으로 복음을 전하면서 그렇게 사시다가 어느 날 복음을 전하고 집에 들어오셨는데 나 좀 쉬고 싶다고, 그리고 방에 들어가셨는데 하나님의 편안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부흥이 임할 때에 이렇게 회개가 일어나고 하늘 가는 신호등이 보이는 것입니다. 내가 어디서 멈춰야 되는 건지, 신호 표지판이 어디를 가리키고 있는 건지, 그것이 보인 것입니다. 마귀의 미혹은 복음이 분명한 사람에게는 효력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적해야 할 대상들과 일일이 싸우느라 시간 낭비하지 말고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복음에 집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일일이 하다 보면, 대응하다 보면 세월이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복음 하나에 더 집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일하십니다. 할렐루야. 이 믿음이 있으면 주님께 집중할 수 있어요. 이 믿음이 없으면 못합니다. 오직 복음에 더 집중할 때, 예수님께 더 집중할 때 주님이 일하신다. 내가 이쪽 빼가지고 이쪽 맞고, 이 벽돌 빼가지고 저쪽 벽돌 맞고, 이 정도가 아니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이루어지는 역사를 주님께서 이루신다. 이 믿음이 있으면, 이 말씀을 믿으면, 그러면 더욱 복음에 집중하게 되는 거죠. 예수님께 더욱더 집중하고 예수 그리스도 붙들고 기도하게 됩니다. 기도하지 말라고 해도 그 사람은 기도합니다. 기도 좀 하지 마요. 아무리 그렇게 얘기해도 그 사람의 기도는 막을 길이 없습니다. 영적 비밀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께 집중하고 복음에 집중하면 적그리스도의 미혹은 한순간에 힘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마치 안개가 가득해서 길을 찾지 못할 때 태양이 떠오르면 안개가 한순간에 다 사라지는 것과 같습니다. 조금 전에 보이지 않았던 길들이 선명하게 보이는 거죠. 예수님은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들이 내 미혹과 배도가 일어난다고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3절 24절 그때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이 시대의 징조를 보면 마지막 때의 현상들이 너무 많습니다. 한국에 이단들이 지금처럼 종류도 많고 서로 견고한 진을 짰던 때는 없을 것입니다. 이단들이 그동안 음지에서 힘을 길러왔습니다. 지금은 시스템을 갖췄습니다. 그동안 축적한 재력이 생겼습니다. 그 시스템과 축적된 재력을 바탕으로 전방위적으로 영적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특별히 온라인 세계에는 거의 이단들의 놀이터였습니다. 교회가 변화를 잘 받아들이지 못하고 교회가 변화하지 못하는 그때에 이단들은 청년들의 언어를 연구했고 시스템에 투자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코로나를 통해서 드러났습니다. 코로나를 통해서 드러나지 않았으면 지금도 모르고 지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들도 온라인 세상에서의 선교의 눈을 열게 되었습니다. 시대의 언어를 연구하기 시작합니다.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새롭게 열어주시는 문들을 두드리고 나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교회에서 자라고 있는 다음 세대들은 정말 희망입니다. 그들은 이 시대의 언어를 알고 있습니다. 저들이 복음 안에서 그 모든 이 시대의 언어들을 익히고 있는 것들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통로가 될 것입니다. 세상을 더 공감을 잘할 것입니다. 그러나 공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복음의 씨앗을 심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주님의 사람들로 세워질 것입니다. 저는 믿음으로 서는 다음 세대의 인터뷰를 보고 깨달았습니다. 그 학생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는 교회에서 어른들이 교회의 다음 세대가 위기입니다. 다음 세대가 위기입니다. 그런 얘기 그만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세대가 위기입니다. 다음 세대가 위기입니다. 그런 얘기 이제 그만하고 대신에 자신들을 더 격려해주고 자신들을 위해서 더 기도해달라고 인터뷰를 합니다. 그러면 자신들도 더 힘을 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며 살 것이라고. 다음 세대들이 위기라고 말하는 시간에 다음 세대를 위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시다. 저들의 심령과 인생에 주님이 주시는 부흥이 임하기를 기도합시다. 그러면 주님께서는, 성령님께서는 나무에 잘 박힌 모처럼 마음에 새겨지는 말씀을 반드시 주십니다. 주님께서 역사하십니다. 부모와 어른들이 보기에 마음에 들지 않는 모습들도 결국 저들이 세상과 공감하는 언어로 사용될 것이고 그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는 확장되고 세상에서 제자 삼는 인생을 살 것입니다. 이것은 다음 세대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마지막 때 부흥이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우리를 세상에서 제자 삼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욱 세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이 밤에 기도할 때 구하고 찾고 두드리며 기도하세요. 부흥을 구하세요. 우리 가정에 임할 하나님의 부흥을 구하세요. 주님,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 이 한국교회의 가정 가운데, 나의 일터 가운데, 나의 모든 삶의 영역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그 부흥의 문이 열리게 하소서. 그것을 두드리는 거예요. 부흥의 문을 열어주소서. 부흥의 문을 열어주소서. 그렇게 그 문을 두드리면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는 주님께서 반드시 이루십니다. 역사하십니다. 그 부흥이 임할 때에 그 부흥은 어떻게 번져간다고요? 우리의 중심에 임하고 그리고 그 부흥은 내 손으로 옮겨가는 것입니다. 섬김과 나눔으로 옮겨가는 것입니다. 내 입술로 옮겨가는 것입니다. 내 입술에 부흥이 임합니다. 이전에 하는 말하고 다른 말들이 나옵니다. 부정적인 말들은 점점 속간해지고 주님 안에서 긍정적인 말들이 나옵니다. 내가 예전에 내가 했던 그 말, 그 한계를 넘어서는 말들이 나옵니다. 소망의 말이 나오고 감사의 말이 나옵니다. 기도가 입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 기도는 내가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 기도는 내가 못 막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내가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모를 때 성령님께서 내 안에서 정말 나보다 더 잘 알기 때문에 나를 위하여 부르짖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기도가 내 입을 통하여 나오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그 기도가 방언으로 터지기도 하고, 때로는 그 기도가 은밀한 속삭임으로 주님 앞에 올려지기도 하는 거죠. 조용한 침묵으로 기도가 나오든, 방언으로 쏟아져 나오든, 부르짖는 기도가 나오든, 그 기도는 내가 못 막습니다. 내 안에 부흥을 주신 성령님의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그 기도를 앞세우고 뒤를 따라갈 때 용기가 생기는 것입니다. 순종의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거기에서 지경이 넓어집니다. 지경은 내 행동이 먼저 나가서 지경이 넓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주님께서 부흥을 주셔서 나의 기도의 지경이 먼저 나가고 그 다음에 내가 따라가면서 지경이 넓어지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도 이 영적 원리를 붙잡고 나갈 때 주님, 우리 서원교회에 더 큰 부흥을 부어주옵소서. 더 큰 부흥을 부어주옵소서. 우리 여기 모인 사람들만 그냥 너하고 나만 아는 정도의 부흥이 아니라 누구나 알 수 있는, 이 시대에 누구나 알 수 있는 서원교회 하나님께서 부흥을 부어주셨다. 큰 부흥을 부어주셨다. 이것을 누구나 알 수 있는 그러한 부흥을 주님 부어주소서. 기도해야 할 때인 거죠. 정말 부흥이 아니면 파멸이다. 이 비상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주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우리 다 함께 찬양하십니다. 찬양하실 때 주님 언제 오시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 오실 때 언제 오시더라도 주님을 기쁨으로 맞을 수 있는 준비가 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겠습니다. 찬양하십니다. 주 어느 때 다시 오실는지 아는 이가 없으니 등 밝히고 너는 깨어있어 주를 반겨 맞으러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오늘에 다시 오신다면 부끄러움 없을 것. 잘하였다 주님 칭찬하며 우리 맞아주실 것.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예수님 맡겨주신 일에 모두 충성 다했노. 내 맘속에 확신 넘칠 때에 영원한 신 얻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주 예수님 언제 오실는지 한밤에나 낮에로 늘 깨어서 주님 만든 성도 주의 영광 보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우리 3절 하십니다. 주 예수님 맡겨주신 일에 모두 충성 다했노. 내 맘속에 확신 넘칠 때에 영원한 신 얻겠네. 주
예수님 언제 오실는지, 주 예수님 언제 오실는지, 밤밤에나 낮에로 늘 깨어서 주님 만든 성도 주의 영광 보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러. 아멘. 다 함께 기도하십니다. 기도하실 때에 부흥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 앞에 간절히 구합니다. 찾고 두드립니다. 주님,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부흥이 없으면 지금 이 순간 돌파할 수 없습니다. 주님, 더욱더 큰 부흥으로 역사하소서. 회개의 부흥, 순종의 부흥, 오직 예수님만을 바라보는 부흥을 부어 주옵소서. 두 번째, 나의 인생과 가정, 가문, 그리고 한국교회와 열방에 말씀의 부흥을 부어 주소서. 세 번째, 마지막 때입니다. 마지막 때에 깨어 있어 거짓에 속지 않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주여 세 번 간절히 부르짖고 동성으로 기도하십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부흥을 갈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흥을 사모하며 기도합니다. 주님, 부흥이 아니면 파멸이다. 그러한 심정으로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흥을 위하여 기도할 때 회개의 부흥을 부어주소서. 회개의 부흥을 부어주소서. 순종의 부흥을 부어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순종의 용기가 있을 때에 지경이 넓어짐을 알고 주님 앞에서 하나님 아버지 순종의 용기로 하나님 아버지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갑니다. 오순절 다락방에 임하셨던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소서. 폭포수 같은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소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 폭포수와 같은 주여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소서. 오직 예수님만을 바라보는 부흥을 부어주소서. 그때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이루어지는 하나님 아버지 역사로 주님 인도하소서. 주님, 내 손이 닿지 않는 것까지도 주님께서 모든 것들을 다스리시고 모든 것들을 연결시키시고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붙들어주셔서 합력하게 하셔서 가장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아버지 놀라운 역사로 인도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부흥을 부어주실 때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 회개합니다. 주님 성령의 기도가 열리게 하소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기도가 열리게 하소서. 주여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 열어주소서. 주님, 성령의 기도가 열리게 하소서. 주여 하나님 성령의 기도가 열리게 하소서. 주여 하나님 성령의 기도가 열리게 하소서. 주여 하나님 부흥의 문을 열어드리며 주여 하나님 마구 찾고 두드리며
반드시 하시고 이루시고 주옵나니 주여 아버지 부흥에 부르소서 기도의 문을 열어주소서 성령의 기도가 나오게 하소서 주여 아버지 성령의 기도를 하게 하소서 주여 아버지 성령의 기도하라 기도의 문이 주여 아버지 열게 하소서 주여 아버지 성령 약속하신 주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주여 아버지 말씀을 믿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나갈 때 주님 열어주소서 주여 찾게 하소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이루어지는 주여 아버지 역사를 도하여 주옵소서 주여 아버지 아멘 주여 아버지 문제가 있습니까? 주여 아버지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주님 그 문제들을 주님께서 해결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의 도움을 구합니다. 주님의 도움을 구합니다. 주님의 도움을 구합니다. 주님 도와주소서 주님 도와주소서 주님 도와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도움을 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흥으로 인도하소서 부흥으로 도와주소서 부흥으로 힘을 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부흥으로 하나님 아버지 정신적인 힘을 주소서 부흥이 임할 때 하나님 아버지 내 인생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 나라와 연결되게 하소서 지식이 하나님의 나라와 연결되게 하소서 실력이 하나님의 나라와 연결되게 하소서 은사가 하나님의 나라와 연결되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의 부흥이 임할 때 하나님 아버지 나의 손에 부흥이 있시하소서 하나님의 부흥이 나의 손에서 나타나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역사하소서 성령의 부흥 하나님 아버지 그 놀라운 부흥이 나의 입술로 하나님 아버지 그 불이 번져가게 하소서 나의 입술에 부흥이 일어나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의 언어에 부흥이 일어나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의 입술에 부흥이 일어나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의 입술에 부흥이 없었다면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더욱더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입술에 부흥을 부어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의 입술에 부흥이 일어나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의 손끝에서 부흥이 나타나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부흥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의 부흥을 부어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손귀에 부흥을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몇 사람만 하는 부흥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온 성도가 하는 부흥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인들만 하는 부흥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온 땅에 하나님 아버지 이 지역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에 임하는 부흥을 누구라도 다 알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 그러한 부흥을 부어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모든 이들이 알 수 있는 부흥 하나님 아버지 그 부흥을 부어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만 알고 끝나는 부흥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모든 이들이 알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 그러한 부흥을 하나님 나라의 부흥을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에 주여 부어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부어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부어주옵소서 주님 부어주소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부흥을 부어주셨음에 감사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믿음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부흥을 부어주셨음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흥으로 치유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길들을 주님께서 열고 계시고 일하시고 계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삶의 오르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하나씩 연결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역사하소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의 모든 영광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씩 연결시키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빛줄기 우리 위에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빛줄기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빛줄기 이 땅과 흔들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빛줄기 우리 위에 부으시 우리 함께 기도해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빛줄기 이 땅과 흔들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빛줄기 우리 두 손 들고 고백합니다.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빛줄기 하늘 문이 열리고 주님 우리의 가정에 나의 입술에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 위에 부흥을 부어주소서.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빛줄기 우리 계속해서 고백합니다.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빛줄기 하늘 문 마음에 품으세요. 주님 이곳에 하늘 문을 여시고 부흥을 부어주옵소서. 주님께서 주신 그 영역이 있습니다. 주님 이곳에 부흥을 부어주옵소서. 주 오셔서 의의 빛줄기 우리 위에 부으시도록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예수 사람, 예수 가정, 예수 원주, 예수 한국, 예수 열방의 비전을 이루어가는 전도자의 삶을 살게 하소서. 세상에서 제자 삼는 삶을 살겠습니다. 그렇게 살 수 있는 힘을 공급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먼저 주님 제가 세상에서 제자 삼는 삶을 살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할 때 그렇게 살 수 있는 힘을 주님께서 공급하여 주십니다. 순종은 용기입니다. 그때 세상에서 제자 삼으라 이 말씀 앞에 용기를 가지고 순종할 때에 지경이 넓어지는 것입니다. 세 번째, 다음 세대들이 더욱 격려받고 사랑받으며 성장하게 하소서. 주님 나의 인생이 다음 세대들을 더욱 격려하고 사랑하는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나를 사용하소서. 우리 교회가 그렇게 사용받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주여 세 번 간절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십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소서. 예수 사람, 예수 가족, 예수 원주, 예수 한국, 예수 열방의 비전을 이루어가는 전도자의 삶을 살겠습니다. 살 수 있는 힘도 공급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서 제자 삼으라. 너희는 가서 세상에서 제자 삼으라. 주님의 말씀에 순종을 드리는 용기를 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서 제자 삼으라고 하는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용기를 부어주소서. 그 용기로 살아갈 때, 용기로 세상에서 제자를 삼는 삶에 순종할 때 지경이 넓어집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의 지경이 넓어집니다. 사업의 지경이 넓어집니다. 만남의 지경이 넓어집니다. 영적인 영토가 넓어집니다. 주님
세상에서 제자 삼는 삶, 세상에서 제자 삼으라. 주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을 드릴 수 있는 용기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을 드릴 때 주님께서는 반드시 지경을 넓혀주십니다. 모든 영역의 지경을 넓혀주십니다. 생각의 지경을 넓혀주십니다. 마음의 지경을 넓혀주십니다. 사업의 지경을 넓혀주십니다. 선교의 지경을 넓혀주십니다. 기도의 지경을 넓혀주십니다. 주님, 용기 있는 자가 되게 하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용기로 살 수 있게 말씀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세상에서 제자 삼으라는 말씀 앞에 순종을 드리는 용기를 성령으로 주님께서 이 시간에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음 세대들이 더욱 격려받고 사랑받으며 성장하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더욱더 격려를 받고 정말 부어주시는 폭풍수같이 부어지는 사랑을 받으며 성장하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들 안에 있는 사랑의 탱크가 하나님 아버지 풍성하게 채워지고 넘칠 수 있도록 주님 다음 세대들에게 더욱 격려하고 더욱 사랑을 부어주는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렇게 나를 사용하소서. 주님, 그렇게 살지 못했던 것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제가 그렇게 폭포수같이 부어주시는 격려, 폭포수같이 부어지는 사랑, 주님의 그 사랑이 폭포수처럼 부어지는 통로로 살지 못했음을 주님 회개합니다. 주님 회개합니다. 주님 회개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하루하루 살기 바쁘다고, 내가 먹고 살기 바쁘다고 다음 세대들에게 큰 사랑과 격려를 부어주지 못했던 것들 주님 회개합니다. 주님 불쌍히 여기시고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한국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다음 세대들을 더욱 격려하고 그들에게 사랑을 부어주는 그러한 통로가 되게 하소서. 그래서 교회마다 다음 세대들이 큰 격려를 받고 폭포수같이 부어지는 사랑을 받으며 성장하게 하소서. 그렇게 자라게 하소서. 그렇게 성장하게 하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 큰 사랑을 받으며 성장하게 하소서. 큰 사랑을 받으며 우리 다음 세대들이 자라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있는 수많은 하나님 아버지 영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음 세대들이 더욱 큰 격려를 받고 사랑을 받으면서 자라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나라가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그 통로가 되는 국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국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렇게 역사하소서. 주님 역사하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내게 부흥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순종의 부흥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땅에 오직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것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구도 빼앗을 수 이 땅에 오직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것도 나를 채울 그렇습니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것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것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것도 네,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계속해서 기도하십니다. 코로나19로 어려운 백성들을 위로하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코로나에 확진되어서 고통 가운데 있는 형제들을 주님 붙들어 주셔서 주님 치유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을 보호하여 주옵소서. 생각을 보호하시고 마음을 보호하여 주옵소서. 일터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의 사업체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요셉에게 부어주셨던 축복, 아브라함에게 부어주셨던 축복을 부어 주옵소서. 아픈 성도들이 있습니다. 수술한 아이가 있고 치료를 받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입원해 있는 성도님 계십니다. 통원으로 치료를 하고 있는 성도님 계십니다. 수술 이후에 회복 중에 있는 성도님 계십니다. 주님, 성도님들을 치유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손으로 우리가 이곳에서 간절히 중보하며 기도할 때 주님 치유하여 주옵소서. 어깨를 치유하시고 뼈와 관절을 치유하시고 장기를 주님께서 치유하여 주옵소서. 계속해서 개인의 기도 제목을 더 구체적으로 올립니다. 개인의 기도 제목으로 올릴 때에는 정말 세밀하게 구체적으로 또박또박 그렇게 주님께 올려드리고 간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그렇게 기도하실 때 주여 3번 간절히 부르짖고 동성으로 기도하십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코로나19로 어려운 백성들을 위로하여 주소서. 회복시켜 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붙잡아 주셔서 확진 중에 있는 이들 주님께서 만져주옵소서. 방건케